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두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가는 사람과 사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한 인격체 속에서 번갈아 가며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치 다중인격체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먼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흡족해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베드로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건설하실 나라 역시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제자들은 이제 그 나라가 곧 세워지게 되면 곧바로 있게 될 논공행상을 통하여 자기들은 그래도 한 자리쯤은 다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전혀 딴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32절에 이 붙잡고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옆으로 데리고 가서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따지고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자가 스승을 붙잡고 가서 따지고 책망을 합니다. 정말 어디까지 간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또 한 사람,
지극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 베드로의 옛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따로 언급이 없지만 같은 본문인 평행구절인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그 베드로의 고백은 자연인 베드로,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 베드로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이끄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러한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달았던 이 사실은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기대였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대요,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길과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전과 인간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 사는 인간들은 이 세대의 가치관에 순종하고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기 목숨을 파괴하는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길, 예수님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면 결국 그 생명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항변 속에서 두 가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길과 사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두 가지 일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게는 소중하지만 벌어야 할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내가 바라보아야 할,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메시아의 길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욕망대로 그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 이루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지혜의 산물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그리스도인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자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이죠. 부인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멀리 떨어지다라는 아포라는 접두사와 단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르네오마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만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완전히 단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사람은 본질적으로 욕망의 덩어리, 욕심의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한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비우겠다고 결심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네, 물질로부터 마음을 비웠다고 말하지만 주변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말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성적표 가져온 것을 보고 나면 비웠던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닐까요? 아직 단절되지 않았어.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욕심덩어리, 욕망덩어리입니다. 바울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내가 의롭고 고상한 존재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그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단순히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삶에서, 인격에서 몰아내고 끊어버려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는 사실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신 속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이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 그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내버리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삶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에서 이득이 되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인지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닥쳐도 후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국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합니다. 심한 거부감을 느끼죠. 그러한 삶은 자기를 비하하는 거나 자기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삶은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아실현, 자기 완성, 자기 성취,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나 자기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성취요, 자기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실현이나 자기 완성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습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기 실현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둘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자기 실현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참된 자기 실현, 자기 완성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일까요? 잘 안 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피동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입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내가 결심해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것은 자칫하면 교만으로 빠지고 자기 공명심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전히 세상적으로 조율된 나의 가치와 이 십자가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체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이런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바울을 따라 전도자로 나섰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갔다가 그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께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네, 그때 분명 제자들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네, 괜히 허풍 떤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정말 그럴 마음도 의지도 있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러니 깨어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주님이 잡히실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복음송 중에 민호기 목사님이 부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제자가 아니라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주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끊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짝퉁을 들고 와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역사는 늘 승리자의 편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공지상주의자가 되라고 그렇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온갖 불법과 탈법을 부추깁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결국 자기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슬쩍 뒤로 물러나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은근히 우리를 책은질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이런 유혹과 미혹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의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가 선택한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생명의 길, 메시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메시아의 길과 사탄의 길,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고 화려한 사탄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과 사탄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나의 원과 나의 바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길에 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마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올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끝났다고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참 승리의 길,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